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향하여 수레에 올라가지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은 돌 무더기 속에서 순교했습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을 죽이고 신도들의 집을 습격하여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구 끌어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사명을 중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그 밖에 남은 신도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열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초대교회에 선택받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7 집사는 본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호 사업을 위해서 피택된 집사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독실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구호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한 분인 스데반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렇게 큰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질 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니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 성에 큰 기쁨을 주는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후 빌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남쪽 가사로 가는 길, 곧 광야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사는 지도에서 보듯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갈 때 그 길은 광야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 많은 도시를 두고 왜 사람 없는 광야로 보내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생각은 다 접어두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내려오는 네시의 일행을 만나게 됐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그의 일행에게 가까이 가보니까 마침 그가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첫 신자가 된 것입니다. 빌립은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오늘날 전도의 본을 보여준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주의 지시를 받은 전도자였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방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쪽 사마리아에서 남쪽을 향해 가사로 가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된 전도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빌립은 성령에 의하여서 인도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행하였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전도자였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가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남으로 가라는 천사의 명령을 받고 곧 즉시 일어나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준 그대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당시의 성령에 충만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의 설교를 듣고 있던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빌립은 이러한 기사와 이적으로 더 한층 힘을 얻어서 열렬히 복음을 전하여 크게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만일 빌립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야 할 곳이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반구 없이 순종하러 갔으며 그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순종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도 잘 되고 많은 결실을 맺는데 여기를 놔두고 그 광야길로 가는 순종은 보통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자기 생각을 빼놓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는 열심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라고 하였습니다. 내시와 함께 가라는 명령을 성령에 의해 받았을 때 빌립은 달려가서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늦게 내시에게 갔더라면 그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다 읽고 다른 곳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은 것을 듣고서 빌립은 단도직입적으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내시는 에디오피아의 높은 신분이니 그가 탄 병거도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먼 거리를 오니 초라한 그러한 병거는 타고 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기죽지 않고 기쁨당당하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흥사들은 신성한 강단에서 진리의 꼴을 양떼들에게 먹이지 않고 순전히 신자들의 감정에 자극을 주는 일시적인 부흥 아닌 부흥회를 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강단에서 목회자가 원맨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락실에 가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단을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허락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품위 없이 반말을 해다거나 세상 이야기로 가득하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선 사람들은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온유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얻게 하며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렇게 충실하게 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전도자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렴한 전도자였습니다. 누가요? 빌립이 그렇습니다.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고 혼연히 바람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먹고 입을 것과 돈이 필요했으나 돈 많은 내시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바라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깨끗이 떠난 청렴한 전도자였습니다. 주의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사적인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주의 종이 아닙니다. 빌립처럼 주의 일을 행하였으면 그 어떤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복음 전도하는 것을 참으로 큰 영광으로 알고 그것으로 배부른 줄 알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참으로 이 빌립과 같은 청렴한 사역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였습니다. 순종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만을 전하는 열심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전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 다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빌립 집사의 전도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열심을 내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티오피아는 4세기 중반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된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스 또는 스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국고를 맡았으니 얼마나 권세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빌립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 에티오피아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무슨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 사회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을 위해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는 구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본즉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안디스 아바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7,000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환산해 보니까 2,800km.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백 킬로입니까? 400km. 그러면 그거의 7배 거리를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자가용 운전하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애굽을 지나야 하고 험한 줄령도 지나야 하고 황막한 사막길, 그 사막길이 대부분입니다. 먼지 날리고 그런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 그의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통수단이 버스나 기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차입니다. 몇 달씩 걸리는 마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빌립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것은 험악한 사막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구도의 길을 떠난 그의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계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 유럽과 소아시아를 걷거나 당나귀를 타고 지중해를 건널 때는 작은 범선을 타고 그는 여행을 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전도하다 죽으면 나는 주님 품에 안긴다. 이런 각오로 전도하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걷기도 많이 걸었습니다. 그의 열심, 그의 신앙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댕의 작품을 감상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땀과 눈물로 자기의 인생을 연단한 자 외에는 로댕의 조각 작품인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 있어서 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한 물건일수록 귀하게 간직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에 있어서도 많은 열성을 기울인 성도가 보다 귀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열성은 어떠합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서 우리 순복음 성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은혜롭고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로 칭찬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열성은 출석표를 다 갖다 놔도 다 개근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배에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그 열심을 보면 참 제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성전과의 거리가 여러분 무려 70km, 집에서 교회까지 70km였습니다. 여기서 수원까지 해봤자 20km밖에 안 됩니다. 수원까지. 그런데 그분들이 월요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일주일에 4번을 그 먼 곳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봉고차로 헌신해서 성도를 태우고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열성을 다해서 빠짐없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은 그 자체만 해도 은혜였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가대로 여성 봉사회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그 모습은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은혜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조금 멀다고 이야기하고 불평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됐습니다. 70km에서 오는 사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예배에 다 참석하는데 버스 안 보낸다, 차 안 보낸다, 이런 소리 못하는 그러한 그분들 때문에 그렇게 참으로 예배에 열심히 은혜로운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먼 70km 떨어진 성도들의 신방을 할 때면 신방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제게는 오히려 큰 은혜를 줄 정도였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요 다른 성도들에게 무언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열심은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왕 간다게의 신임을 한 몸에 지닌 국고를 맡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일이 많고 언제나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의 정성은 더없이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높은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권력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을 위해 먼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는 여행 중에도 성경을 탐독하였습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왜 아멘이 작습니까? 근데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부족한 것을 솔직히 고백함으로써 빌립을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빌립에게 배웠습니다. 이 내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달은 구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성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된 말씀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 구절을 내시가 읽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번 읽어보아도 내시는 이 뜻을 알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빌립이 성령의 지시로 가까이 가서 읽는 글의 뜻을 아느냐라고 그 내시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내시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까? 이렇게 물으니 빌립은 마차에 올라 이 말씀에 대하여 강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시는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성령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통분서주하면서 각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고 싶으면 유튜브를 열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시를 만났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풀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내시는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옛날 구약의 스바 여왕은 먼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 먼 곳에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의 후손인 신약의 내시는 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듣고 바로 깨달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먼 길을 찾아왔어도 이 내시가 스바 여왕보다 복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무엇을 위해 수고하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수고하여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더욱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아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4절에서 36절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듣자 곧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신앙의 외적 증거로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자 곧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내시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시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신앙에는 결단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단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생계의 도구였던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또 친구와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도 결단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리장 삭개오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로 4배로 갚아주기로 한 것은 모두 신앙의 결단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결단을 통하여서 신앙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진리를 구하는 구도는 모든 구도자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먼 길을 열성적으로 찾아왔고 그 결과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바로 터득하였고 그 결과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한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의 수고와 에티오피아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내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수고 또한 결코 헛되지 않으며 모든 수고의 열매를 추수하는 영광스러운 앞날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고 더욱 힘차게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본을 삼고 예를 삼을 수 있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믿음의 신앙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 그 열성이 나의 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